네, 우리 8월 둘째 주 우리 중등부 예배 오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환경이 회복되어서 이 공간이 마음껏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이태규 전사님께 지혜와 능력 주시고 한 주간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네,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박수치면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절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규현 학생이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세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로 인해 지치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지난주에 진행된 여름 후련회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모두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저희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모두 성경책을 펴서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 손 이렇게 흔들고 계시죠? 그죠? 예배 여러분들 잘 드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이제 길어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각 가정에서 경건한 자세로 여러분들 세수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이제 교회 올 때처럼 잘 차려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이제 설교할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제목이고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는 우리가 여름 수련회 관련된 이제 설교를 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그 전주에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기억나나요? 오늘부터는 이제 역시나 한 4주간 우리 제자 부르심을 받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어떤 의무
그리고 또 의무이자 권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미리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자면 오늘 제목처럼 우리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받은 걸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헌금을 할 줄 아는 그런 의무이자 권리가 우리에겐 있다. 그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4주간 우리 친구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 또 우리의 권리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은 이제 중학생 때가 됐을 때쯤 그 전에 이제 초등학교에 좀 티를 벗어났다라고 느껴졌던 게 언제였냐면 굉장히 좀 어설프기는 하지만 약간은 좀 철학적인 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내가 이제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나서 이제 청소년이 되는 중학생이 됐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내가 공부 왜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지만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이런 왜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또 나는 왜 살지? 왜 살아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질문. 그러니까 뭐 잠깐 고민해 본 거였지만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쯤 그런 왜라고 하는 뭐 나의 존재의 어떤 목적 이런 거를 한 번쯤 생각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뭐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는 인간이 왜 창조가 됐을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제 전도사님이 찾아봤던 한 이 말씀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때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애를 써서 이루어야 할 가장 큰 목적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하나님 찬양이라는 이 목적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로 가득 차 있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찬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노래 모음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전체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150편은 시편 전체를 마무리 짓는 그런 노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이 총 몇 편인지 아나요? 바로 150편이에요. 그 중에 맨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150편의 하나님 찬양 노래 중에서 맨 마지막에 대단원의 마무리를 하는 곳이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 찬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이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 잘 알죠?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할렐루야에서 할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히브리어에 찬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할렐. 그런데 이 150편의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자면 이 할렐이라고 하는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총 11번이나
그러니까 6절이라고 하는 짧은 구절임에도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11번이나 찬양하라라는 이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편 150편은 이 인간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 찬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 목적 하나님 찬양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제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150편을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시편이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이 메시지가 반복만 돼 있구나, 여러 번 반복돼 있구나라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 짧은 이 시편 안에 하나님 찬양, 인간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 찬양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꼈나요? 자, 이 시간 전도사님이 이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하나님 찬양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육하 원칙하면 어때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이런 것이죠. 한번 그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누가, 무엇을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을 살펴보려면 뒤쪽으로 가서 시편 6절, 150편 6절 마지막 절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호흡이 있는 자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다.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피조물이 뭘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6절에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넘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 즉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되냐,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떤 곳에서? 바로 성소와 권능의 궁창이죠. 여기서 성소는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넓게 어디로까지 나아갑니까? 권능의 궁창이라는 표현까지 나아갑니다. 여기서 이 표현이 좀 어려울 텐데, 권능이라는 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궁창. 궁창이라는 표현도 역시 여러분들 좀 낯설 수 있는데, 궁창은 쉽게 말해서 하늘입니다. 하늘. 예전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저 하늘,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지구의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는 뭐 이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 유사한 표현으로 뭐 창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던 하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권능,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그 하늘, 그곳에서 그를 찬양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뭐 하늘로 날아가서 하늘에서 뭐 찬양을 해요? 이게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겠어요? 이 땅에 이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궁창 하늘 밑에 있는 존재입니다. 어딜 가도 이 궁창 바깥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장소에서, 모든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이 안에는 시간적인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이 다 어때요?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이 다 궁창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것은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시간의 11조에 대한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이 몇 시간이다? 168시간이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고작 주일에 교회 와서 딱 1시간 예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그러면 나머지 167시간은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라는 이야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예.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는 목적으로 지어졌고 모든 공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딱 1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할 걸 다 했다? 그건 우리의 창조 목적을 정확하게 이루고 있다라고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든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넘어가서 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왜 찬양해야 된다? 바로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에 그를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찬양해라, 의무적으로 찬양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저 표현들이 여러분들 좀 낯설고 좀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능하신 행동이라는 건 하나님의 행동 어떻습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천지와 우리를 모두 보존 운행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어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백성들을 뭐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 역사 이것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에 밑에 지극히 위대하심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위대하시다? 바로 인자하시고 정의롭게 이 땅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또한 감싸 안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진짜 뭐 인자하고 정의롭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는 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것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 그것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이건 사실 흡사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과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때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매일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일하십니다. 정말 힘들게 일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살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매 순간순간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그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항상 품고 있나요? 어때요? 지금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의 감정과 그 은혜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 막 우러나오나요? 감격이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거예요. 특히 평소에 그것을 까맣게 잊고 사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이 내용도 그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자와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거꾸로 찬양을 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뇌는 그렇게 나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주 습관적으로 그것을 되뇌이지 않으면 무뎌지고 잊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어떤 사랑과 부모님의 우리에게 끼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항상 자주 감사를 표현하고 그것을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그것을 담지 않으면 평소에 그것에 대해서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 자주자주 찬양하고 자주자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거꾸로 그 찬양의 이유를 잊게 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자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이유, 즉 이런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감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찬양하는 것을 꼭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자, 3절에서 5절까지 길게 나와 있죠.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와 춤과 현악과 퉁소와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아마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아는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때요? 이 사용 가능한 모든 악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더 의미를 확장해서 보면 사용하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쓴다는 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우리의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 그 모든 것으로, 그 모든 삶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곳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이 설교할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이 살던 집에 이 조그만 원룸에 살았는데 이 방음이 잘 안 됐어요. 방음이 잘 안 돼서 옆집 소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음이 많이 넘어오고 그랬었는데 옆에도 한 그 젊은 남자분이 혼자 이렇게 사셨는데 그분이 언젠가부터 하여튼 저녁 늦게만 되면 뭐 운동을 하는지 뭘 하는지 이렇게 막 바닥 찍는 막 쿵쿵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좀 참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계속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전도사님이 좀 쉬려고 막 하면 막 꽝꽝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이제 주인집에 바로 전화하긴 좀 그러니까 주인집에 그 집과 전도사님 사는 집이 같은 주인이었거든요.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막 따졌어요. 옆집이 너무 시끄러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전화해서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세요. 막 이러면서 탁 그냥 끊어버렸어요. 근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지 계속 그렇게 시끄럽더라고요. 막 내면 막 쿵쿵 소리 나고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화가 막 이렇게 나가지고 주인한테 다시 전화해서 전화번호 저한테 주세요. 제가 직접 전화할 거예요.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세요 받자마자 전도사님 어떻게 했겠어요? 막 쏘아붙였습니다. 그냥 아니 말이야 그냥 이게 교양 없이 이 공동주택에서 그냥 조용히 좀 해야지 말이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막 했더니 그냥 그분이 그냥 죄송하다고 자기가 늦게 퇴근을 맨날 하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조용히 한다고 한 게 시끄러웠나 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 듣는다고 막 그게 들리겠어요?
계속해서 그냥 아이 운동은 막 밖에 나가서 하든지 해야죠. 이게 뭡니까 집에서 막 쏘아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좀 하세요. 그리고 그냥 전화를 팍 끊어버렸죠. 딱 끊었는데 막 쏘아붙였더니 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음에 어때요? 다음에 또 시끄러우면 또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이제 저장하려고 딱 하는데 그때 마침 뭔가 카톡이 좀 와 있는 게 있어서 카톡을 딱 켰거든요. 근데 카톡을 키는 순간 전도사님이 정말 등골이 오싹하면서 식은땀이 막 흘렀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나요? 전도사님 카톡을 탁 켰는데 전도사님 카톡 프로필에 십자가가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프로필 사진 배경 사진에 성경 말씀, 로마서 성경 말씀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이거 전화번호 저장했어. 저분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알았으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만약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면 이거 보고서 절대 교회 안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식은땀이 순간 나더라고요. 진짜 사소하게 했던 그 말과 행동,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나의 이 목적을 너무나도 이 반대로 가는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공손하게 얘기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순간순간의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다? 그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자와 정의와 사랑으로 늘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 바로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모든 사소한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마쳤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고 이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공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사용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와드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그 지난주에 원래 첫째 주에 매달 첫째 주에 이제 생일자들 이제 우리가 축복해 주는 시간이 있는데 제대로 그 찬양을 축복을 못 해준 것 같아요. 이게 여름 수련회다 보니까 명단만 이제 알려주고 다시 한번 이 명단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선생님? 예, 잠시만요. 명단을 띄워주시면 우리 집에 이제 여러분들 각자 생일 맞은 분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 생일 맞은 우리 부장님이 생일이십니다. 여기 현장에 나와 계신데요. 우리 부장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자, 명단이 혹시 아직 있나요? 여기 김가연, 박수아, 김수환, 이유나, 이다은, 이상현, 그리고 우리 이제 교사로 우리 부장님과 부감님, 부감님도 벌떡 일어나 계시네요. 우리 같이 이제 자리에서 손을 뻗어서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향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아멘. 축하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총무 선생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중등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출석 미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인증사진 발송 시간을 기준으로만 보고 있고 9시 29분까지 올리면 개근으로 간주를 하고요.
30분 이후부터는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올려주시면 정근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 2학기 신양하늘 꿈 장학생 선발 접수 기간인데요. 2주 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 8월 15일 주일까지인데 다음 주 일요일까지니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그래서 접수 아직 못한 학생들은 빠르게 접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접수해주시는 거는 목회지원실 가셔서 접수를 직접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담임선생님이나 강정구 부장님께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름 수련회 시상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진행됐던 게 다윗과 골리앗 요거였죠. 반응이 뜨거웠는데 저희가 원래 1등, 2등, 3등 이렇게만 좀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친구가 최고 점수로 좀 맞아서 새로 개설을 해서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 2, 3등은 선물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뭐 불이익 받는 건 없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 점수는 임채원, 그리고 1등은 이상현, 정은우, 장현서, 2등은 이승윤, 이다은, 강주영, 정유나, 최서연, 박수아, 3등은 이해강, 이지호, 최민정, 정효림, 이주환 이렇게 화면 보시는 바와 같고요. 최고 점수는 베스킨라빈스 쿼터 아이스크림, 1등은 파인트 아이스크림, 2등은 싱글킹 아이스크림, 3등은 싱글 레귤러 아이스크림 이렇게 해서 제가 기프티콘으로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토크 콘서트 요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스트 송은혜, 이해강, 서유빈, 최민서 총 4명이고요. 아무래도 게스트로 참석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얼굴이 다 비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4명에게는 좀 선물에 좀 더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치킨 기프티콘 그리고 문화상품권 2만원 이렇게 해서 각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원자 부문인데 문화상품권 5,000원을 드리도록 하고요. 정효림, 강주영 이렇게 2명입니다. 감사드리고 세 번째로는 사연 신청자 메인 사연으로 좀 뽑히신 분에게는 15,000원 문화상품권 드리고요. 그 외에는 5,000원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명단은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네 번째로는 돌발 퀴즈 정답자 해서 이상현, 강주영 2명입니다. 문화상품권 5,000원권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댓글 최다 참여상 해서 김태원 학생 문화상품권 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윤퀴즈 온 더 처치 화면에 다 보이기 때문에 1등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1등은 이주환 학생 490점이고 문화상품권 3만원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등은 이지호 350점이고요. 문화상품권 2만원권 드리도록 할게요. 3등은 박수아 학생이고 320점이네요. 그래서 문화상품권 15,000원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등으로는 아쉽게 10점 차이인데 장현서 학생이고 310점입니다. 그래서 문화상품권 10,000원권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5등 강주영 학생 210점 해서 문화상품권 5,000원권 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하셨고 혹시라도 시상 명단에 들어가지는 못했어도 참여한 친구들이 있으면 모두 너무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온라인임에도 참여한 친구들에게 대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광고로 새 친구 장기 결석자 출석 미션인데요. 매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출석 미션 명단 좀 광고하도록 할게요. 새 친구 한명훈, 김민솔 이렇게 2명인데 꾸준히 잘 나와주셔서 3주차, 4주차 이상 출석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책 반회식권 이렇게 편의점 기프티콘 2만원권으로 해서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만 이제 반회식권만 이게 코로나 4단계 때문에 각자 이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회의를 좀 거쳐서 이 선물은 좀 수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이 되면 따로 단톡방에 공유를 하고 선물은 다른 걸로 보내드릴 수 있는 점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소리 인도자 이지호 학생에게는 ABC 상품권 3만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2부 순서로 줌 어플 통해서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참여 잘 해주시고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